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맨 앞쪽에 있죠. 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한 분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초반부의 말씀에서 뭘 배웠습니까? 창조 사건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먼저 첫째로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창세기는 뭐라고요? 시작의 책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었고 내 인생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 창세기는 우리가 다른 모든 걸 많이 할 수 있지만 누구에 대한 책이다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조화를 주셔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몇째 날 뭘 창조하고 어땠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얘기했죠? 창조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다, 사람이 있다,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실 때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환경을,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 보면 참 연약하고, 그죠?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이 에덴 동산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필 텐데,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은 죄와 타락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이 시작되는 그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장에서 이 큰 전체적인 주제 하에 우리가 알게 되는 또 세 가지의 주제들, 교훈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주제, 원죄 위험한 반역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죄 위험한 반역.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뭡니까? 원죄. 우리가 죄악 중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범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다 자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뭐 살인한다거나,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모든 죄는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원죄는 뭡니까? 원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인간들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그게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이 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 인류가 시작된 내용이라면 3장은 뭡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참 이 감탄한 그런 대상인데, 죄로 인해서 한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학습 세례 입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 공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학습 세례 입교 공부하고 문답식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누가 좀 이렇게 좀 웃기려고 만들었는지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떤 나이가 많이 지극히 드신 어르신이 이제 문답을 하게 됐어요. 문답을 딱 하는데 문답할 때 이제 장로님들을 묻고 목회자 묻잖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잘 생각하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시는 분 있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 며느리가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도 교회 다니게 하고 또 이제 시어른들도 한 번씩 교회 다니게 하는데 항상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버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계속 내 죄 때문에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원죄가 중요하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죄의 기원이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류 최초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죄인들 포함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바로 영어로 sin, sin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간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 창세기 먼저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원죄로 인해서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홍수 심판, 바벨 심판 이런 인류의 역사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불행하게도 위대한 창조 뒤에 뭡니까? 위험한 반역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던 이 세상도 한탄스러운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주제, 그 첫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원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린 원죄, 위험한 반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거부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모두가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뭐가 왔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반역이 가져온 이 죄의 심각한 결과를 우리는 날마다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의 시작과 결과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죄의 시작과 결과. 그렇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뭐가 딱 등장합니까? 맨 처음에 뱀. 뱀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단에 의해서 이제 인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데 무엇이 이 말씀에 대한 무엇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의심이 시작되고 있고 말씀을 추가하고 있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하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더 하는 거예요, 더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반드시 그렇죠. 우리 김숙자 집사님 대답 잘하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어떻게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 이제 이 죄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단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사람이 가장 잘 보였겠죠. 잘 보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길이 선이고 최고고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금단의 열매가 무슨 열매로 바뀌는 거죠? 욕망의 열매.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욕망의 열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지금 뭘 더 믿고 있습니까? 뱀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인데 사람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 이 죄가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낳게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부끄러움이 나옵니다. 부끄러움. 이 죄의 결과 첫 번째 부끄러움입니다. 자, 어떻게 부끄러움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부끄러움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원래 우리 읽었던 창세기 1장 바로 위에 보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들의 상태가 죄 짓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리게 되는 이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또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나무가로서 이제 숨는데 여기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한 분이 묘사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하나님의 산책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산책이라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산책이다. 보통 여러분 산책은 어떨 때 합니까? 기분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고 그죠? 막 산책하면 막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슬프신 겁니다. 그러지만 슬프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 또 살펴야 될 텐데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자꾸 부르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찾아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막 숨어야 되고 숨겨야 될 이유가 많으면 이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위태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막 숨기려고 하고 그죠? 내가 막 숨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이제 그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찾아온 결과가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세 번째는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나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13절. 또 여자에 가니까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먹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이 생기면서 책임을 어떻게 하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왜 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같이 있게 한 여자가 내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자는 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인한 책임 전가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여자에게는 출산, 남자에게는 노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혼들과 함께 기뻐하고 누려야 될 존재인데 이들에게 이제 에덴은 더 이상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의 추방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막 달콤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대가가 혹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했다 이렇게 돼요. 아유 멋진 말인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별로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런데 뭐가 조금 안 되는가?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2부에는 뭐 인원이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이 반응이라고 합니까? 반응? 이렇게 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아멘을 하든지 뭐 그죠? 수긍하는 표정을 좀 딛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일부의 우리 어른들이 그게 조금 약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나이가 조금 연배가 있으셔서 그런지 우리는 막 좋아하고 막 그래도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꾹 참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여기서 막 기쁘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막 웃고 그죠? 그런 게 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제가 감안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먼저 내보냈다. 참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되었던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 2장에서는 뭘로 마칩니까? 에덴의 기쁨을 얻어요.
근데 3장에는 뱀의 유혹으로 이제 죄가 시작되니까 마지막에 뭘로 마칩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비극으로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죄의 시작과 결과다.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무엇이 찾아왔느냐? 죄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바뀌었죠. 에덴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제 고통에 매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찾아왔죠. 두려움이 찾아왔죠. 죄책감과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의 결과는 참담하고 혹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난 겁니까? 여기서 끝이 나면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직 너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3대지에서 결론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주제, 구원 위대한 반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 위대한 반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도 창세기 3장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원죄, 위험한 반역, 죄의 시작과 결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구원 위대한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인간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 중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뭡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죄를 막 숨기고, 그죠? 가리고 회피하고 떠넘기고, 이것이 인간의 해결책인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정죄가 아니라 속죄다. 속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죄가 아니라 속죄다. 그렇죠. 잘못한 것,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근본 해결책은 뭡니까? 그 죄를 속해주는 겁니다. 속해주는 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속해주는 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전반부만 봐도 여러분, 인간들의 죄가 계속 나오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책이 나와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계속적으로 교차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 죄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죄가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뭘 약속합니까? 구원자를 약속합니다. 구원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러냐? 뱀의 후손,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망가뜨린다. 그리고 여러분, 가인의 후손의 이 계보를 쭉 소개하면서 이들이, 가인의 후손은 어떤 계보입니까? 믿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자들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그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십니까? 5장에 보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죄악의 관영에서 홍수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를 살리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세요.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의 심판이 있지만 또 셈 계열 후손에 누구를 살립니까? 데라의 가족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약속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길이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고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기보다는 약속을 따라 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죄악 길에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본성이 같이 혼재 있는 거예요. 혼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그 안에 정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하나님의 산책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건 모르고 하나님 묻으셨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교회 제 눈에 보이는 데 말고 밖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는 왜 물어보는 겁니까? 거기 있지 말고 이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호렙산 한 굴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뭡니까?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어서 내가 주는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라, 회복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아직까지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해결책, 대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이 복음 말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와 복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타 종교들,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갑니까? 신이 그 인간을 찾아옵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막 뭐 달라고 막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세상의 여타 종교는 우리 사람들의 자격을 묻습니다. 자격을. 그래서 고행을 해야 되고, 그죠? 뭘 막 드려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격을 안 물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어디까지 배웠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교에는 목표가 뭡니까? 더 나은 것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더 나은 존재,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이 반전에는 또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희망이 보이는 징조들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을 살피고 말씀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그 첫 번째, 절망 중 희망, 심판 중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위대한 반전이 뭡니까? 그 첫 번째는 하와의 이름이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 이름도 짓고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생명이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그래서 인간이 죄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 이 생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뭘 약속하는 겁니까? 너희가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번성함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은 캐트노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가죽옷은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로 이렇게 가렸는데 그걸 대신해서 이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서 그죠? 없어지죠. 근데 가죽옷은 딱 그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길게 내려오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 가리워줬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뭐를요?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부끄러움, 다르게 얘기하면 죄를 덮어줬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줬다. 그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죽옷을 찌어 입히려면은 동물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의 이 죽음은 우리가 죄 지을 때 계속적으로 죽어나가는 동물의 제사를 상징함과 동시에 또 뭘 상징합니까? 한 번에 죽으시고 영원한 산제사로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결국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고 가려주시고 죄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 중 희망이 또 뭡니까? 세 번째는 열린 길, 열린 문입니다. 열린 길, 열린 문.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2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 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쫓아내시면서 지금 동쪽으로 난 길을 지키고 계세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에덴 동쪽으로 지금 열린 길, 열린 문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열린 문, 열린 길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훗날 성막의 동쪽 문이 열려 있는 것,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롭고 거룩한 산길이 열렸는데 언제 열렸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마땅한 영혼, 죄로 인해서 죽어마땅한 영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에덴을 회복해 하시는 그 가장 중심의 사건으로 우리를 두셨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 주제 뭐였습니까?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와 절망 중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와라고 하는 산자의 어머니란 이 생명의 이름을 주셨고 가죽옷을 찌어 입히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난 열린 문을 통해서 인간의 다시금 구원을 보증해 주신 그 모든 사건이 뭐로 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결론이 뭐로 난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눴던 세 가지 주제를 잘 살펴보면 죄를 다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뤘습니다. 죄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를 알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이 구원도 값싼 은혜로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죄를 살피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자,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원죄, 가장 위험한 반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시작과 결과, 죄로 인해서 찾아온 부끄러움, 두려움, 죄책감, 에덴에서의 추방.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죄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위대한 반전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와의 이름과 가죽옷 그리고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